성가대 부흥에 감사하며 떡을 할 만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그 성도님 한 분이 식도락가예요. 음식을 아주 먹는 걸 좋아하시고 새로 식당이 생기면 가서 평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음식에 관심이 많고 맛을 품평을 하고 막 그러는 분인데, 어느 날 동네에 손칼국수 공깃밥 무료 이런 식당이 생겼더래요. 이제 자기가 밥을 안 먹었으면 먹겠는데, 그래서 그래도 여기 내일 점심 때 와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갔더니 식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카센터만 덩그러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 분명히 어제 여기 식당이었는데 손칼국수 공깃밥 무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물어봤대. 이분은 이제 음식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분이라서 물어봐가, 어제 여기 식당 아니었냐고, 왜 카센터가 있냐 그랬더니 여기 식당인 적 없다고. 언제부터 했냐니까 5년 전부터 여기 카센터였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손세차 공기압 무료. 예. 그러니까 공기압 무료인데 공깃밥 무료. 그래서 손 칼국수인데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손자 들어가고 공깃밥 무료니까 손칼국수겠거니 하고 공깃밥까지 그냥 주네 그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행히 이제 그 근처에 또 식당이 있어서 점심을 굶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먼 데 있는 거기 하나밖에 없는 데를 찾아갔더라면 헛고생하고 굶을 뻔했죠. 우리 인생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잘못했을 때 금방 만회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예 그날은 지나가 버려서 그 기회는 지나가 버려 가지고 더 이상 만회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잖아요. 알고 잘못 끼는 사람 없는데 계속 끼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가 어디 이상하게 안 맞아가지고 보니까 하나씩 밀려 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풀고 다시 껴야 됩니다. 우리가 2019년도 첫 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 또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먼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인생은 건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그건 뭐냐? 우리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가를 이루었다. 일가를 이루었다. 집가자를 써가지고 큰 집을 지었다 그런 말이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 목동이었던,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것도 큰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는 그런 큰 왕이 되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집을 지어주십니까? 내 집이 무엇이간데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좀 우리가 이 땅에다가 짓는 일반 건축물하고는 조금 달라요. 뭔가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이 구조는 비슷한데 내용은 다릅니다. 터는 뭐냐? 터가 있어야 집을 짓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터예요. 터가 아닌 다른 데다가 집을 지으면 헛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인 줄 알고 남의 땅에다가 집을 실컷 져놨던데 보니까 남의 땅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거 철거하시오. 그러면 철거해야 돼요.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또 몇천 드는데 그냥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주인한테 줘야 돼요. 내 땅이 아니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다른 데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연관성 하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홍수가 나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끄떡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지니까 이 모래를 홍수가 와서 다 가니까 이게 무너져 가지고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헛고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죽으면요 다 헛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내가 숨 쉰다고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을 터는 예수님이에요. 또 이 집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닙니다. 이 집을 짓는 건축가는 하나님이셔요. 다윗이 내 집이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처럼 또 시편 127편 1절에 지난 연말 또 보내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도 사실 조금 보조를 하긴 합니다. 네. 일본말로 데모도라 그래요. 기술자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그거 시중 드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으시면 우리의 집이 잘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데모도예요. 하나님이 지으셔야 됩니다. 그 뒤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예, 이 인생의 집을 짓는 게 올 한 해 성공하고 잘 되는 게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늦게 누웠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수고하며 애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니, 집 짓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잠 얘기가 왜 나오는가? 맥락이 없잖아요. 그런데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지어주신다. 그런 사람은 뭔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조금 문제가 생겨도 지금 집을 짓고 있어서 그래 하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짓는 건데 지금 뭔가 방해가 있고 뭔가 거칠고 뭐가 일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짓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건축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2019년 올해 나의 집을 지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내 고집을 피우지 말고, 기술자가요 다 알아요.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건축가예요. 믿을 만한 건축가. 우리 세신전사가 신무하는 교회가 지금 이제 교회 증축을 크게 하고 있는데 한 뭐 20몇 억 공사를 하는데요. 그래도 누가 좀 믿을 만하다고 해서 맡겼는데 세상에 돈은 가지고 놓고 공사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돈을 딴 데다가 다 써버린 거예요. 급한 데 쓰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손해를 보고 그 사람 잘랐대요. 우리 교회 다니던 그 이명욱 집사가 집을 짓는데 아는 사람하고 같이 졌어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의 아는 건축가를 했는데 이 양반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HBM 세워서 막 하고 했는데 이게 하다가 말아가지고요, 이걸 다시 HBM만 남겨놓고 다 부셨대요. 그래가지고 손해본 것만 3억을 손해봤대요. 그러니 공사 이 계통에, 건축공사 계통에는요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혹시 집 지으려면 정말 잘 알아봐야 돼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잘 알아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좀 큰 교회고 돈이 좀 있어서 그렇지 웬만한 교회 그렇게 손해보면요 큰일 나요. 그 이명옥 집사네도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어서 우리 이명옥 집사가 그 처녀 때요 복을 받게 했어요. 직장만 옮기면 첫 열매라고. 아니, 맨 처음에 들어가서 하면은 몰라도 직장만 옮기면 첫 열매라고 월급을 고스란히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맨 처음에 했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왜냐면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한 달 쉬었네. 그리고 일했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받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나.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줘가지고요. 네,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더라고요. 예. 그 남편이 이명옥 집사를 향해서, 이명옥 집사가 막 조그맣고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뭐 미인은 아니에요. 예.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어째 이렇게 예쁘고 귀한 사람을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느냐고 그러면서 여왕 받들 듯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우를 받을 건덕지가 외적으로는 없어요. 예, 외적으로는 없는데 그 내면에 이제 뭐가 있는지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귀여김을 받고, 예,
다른 남편들 150만 원 월급 벌 때 막 이 남편은 5, 600만 원씩 벌고 지금은 이제 또 엄청 벌어요. 예, 벌목 이렇게 산해서 벌목 맡아가지고 벌목공 들여보내서 잘라가지고 나무 팔고 이거 하고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원래 8월 한 달은 항상 쉬는데 이번에 하루도 안 쉬었대요. 8월 한 주일날만 쉬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메꿔주셨다고 그래요.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건축하는 데는요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데가 거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의 건축가, 믿을만하고 틀림이 없어요. 한다 그러면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도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지어주려고 그렇게 노심초사 애쓰시는 분이에요. 네. 최고의 설계도, 최고의 어떤 그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네, 문제는 자재입니다. 자재. 터가 있고 훌륭한 건축가가 있어도 자재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일 그 하루 일하고 그 일당을 많이 받는 그런 그 기술자가 타일 붙이는 기술자더라고요. 타일. 한 4, 50만 원 받는데요. 하루에. 근데도 일꾼이 없대요. 진짜 그거나 좀 배워놓는 건데. 예. 그리고 보통은요, 한 3, 40만 원 좋은 기술 가진 사람 그렇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 그런 좋은 기술자들을 불러다 놓고 터도 있는데, 자재가 없어가지고 이 기술자들을 놀려야 된다. 불러오면 줘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자재가 있어야 돼요.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건축 재료가 뭐냐? 여기 보니까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예. 이렇게 6가지를 말하는데 뒤에 보니까 어느 날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한대요. 집을 다 지어놨는데 불을 붙여봐가지고 그게 그 집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것이 타버리면은 이제 해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불로 시험한다고 할 때 이 6가지의 건축 재료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금은 보석하고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집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 그럼 금은 보석은 뭐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냐? 이건 반대예요. 금은 보석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보통 성경에 믿음을 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르고 내려놓고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먼저 예수님,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실 금과 같은 건축 재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 다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많이 있지만 크게 3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불변이에요. 불변. 사람은 다 변해요. 세상도 금방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산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금과 같은 이 건축재료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아드리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멋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집, 좋은 집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느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면 그게요, 금과 같은 우리 삶이 금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세상의 건축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못 져요. 보석으로 어떻게 집을 져요? 집을 지은 다음에 보석으로 장식은 할 수 있지. 집을 지은 다음에 금으로 입힐 수는 있지만 어떻게 집니까? 오히려 나무로 집을 짓죠.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한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소중한 것,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재료로 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멋진 집을 지으시는 반석 위에 불을 붙여도 타지 않는, 그래 남아있어서 잘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 또 영원한 것이 뭡니까? 말씀이 영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은 다 없어져요. 심지어 막 하늘도, 이 공간도 없어지고,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 3분의 1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해가지고 이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강과 바다 3분의 1이 없어지고 땅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다 없어져요. 이 공간이 없어지고 지구가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건 우리의 차원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이 멈춥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뭐냐?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매일 읽고 설교를 이제 들었다, 예배 드렸다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싹이 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가 맺힐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채가려고 애를 써요. 그 말씀을 놓치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예.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싹이 나기 전에 이 말씀의 씨앗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막상 그 말씀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못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닥칩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자기 환경에 선포해서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말씀을 딱 뺏어가 버리면 막상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냥 천하의 걱정을 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의욕을 잃고 상처받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께서 집을 지을 재료도 없으니까 이 세상 최고의 건축 기술자이신 하나님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밴드에 보면 설교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설교를 한 2번만 더 들으면 우리의 2019년도는요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하면서 설교를 듣는 게 한 30% 정도 이제 은혜를 받아요. 100의 은혜라면 30% 정도, 한 번 더 듣잖아요. 그러면 60% 정도 은혜를 받아요. 한 번 더 들으면 80, 90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처음 들을 때보다 다시 듣잖아요.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그걸 듣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여튼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의 복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어두운 데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가야 돼요.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삶이 금은 보석의 건축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직장, 집, 교회, 뭐 취미생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에, 이 교회는 그냥 뭐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가서 예배하고 뭐 이 마음이 약하고 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뭔가에 빌면 좀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가서 빌고 좋은 얘기 듣고 수양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뭐냐? 그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요 절망입니다. 지옥이고 어두움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이만큼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많이 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그것을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도 지나가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랑이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한 것, 이것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봉사해야 되고 또 물질을 들여서 헌신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재능을 들여서 또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잖아요. 이거 영원히 남는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도 없이 밥을 하고 먹고 그래서도 그것은 안 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의 몸인 다른 성도들을 이제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이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봉사는 영원히 남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 아무리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잘 살았어도 안 남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의 일에 헌금을 드린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금은 보석이에요. 네. 다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제가 원래 이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닌데 영원한 게 뭔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교회, 예수님의 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분, 이게 이제 통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영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요 다 헛됩니다. 우리 배드민턴 클럽의 작년 회장님이 작년 한 해 동안 클럽에 140만 원을 이제 현금으로만 찬조한 게 140만 원이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뭐 라켓이니 가방이냐 하고 그것도 한 수십만 원 이렇게 했어요. 한 200만 원 가까이 헌신, 이게 우리 클럽 자기가 회장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하지만 남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마음을 쓰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 주의 몸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긴 것은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불로 시험하는데 끄떡 없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니,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서 자기만 겨우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집이 다 타버리고 자기도 뭐 화상 있고 거기서 그냥 불탄 옷을 입고 자기만 겨우 남아있는 그런 사람 같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보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로 우리의 어떤 공력을 시험하는데, 터와 관련해서는 물로 시험해요. 그리고 바람으로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알곡이냐 쭉정이냐, 겨냐 알곡이냐, 이게 바람이 불면, 왜냐면 겨는 좀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선풍기를 막 돌려요. 막 돌리고 거기다가 주르르 쏟아부으면 겨는요 저 멀리 날아가, 알곡은 여기 떨어져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던지우리라. 이런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절대적으로 알곡이 되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던진다고 했어요. 근데 쭉정이하고 알곡의 차이점이 뭐냐, 겉으로는 이게 쭉정인지 알곡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 까봐야 알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요.
그러니까 알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에 민감해요. 바람이 막 요동을 쳐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못 견뎌요. 왜냐하면 자기가 쭉정인데 알곡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게 쭉정이의 최고 중요한 그 목표거든요. 쭉정이 견은 알곡처럼 보이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그런데 알곡처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알곡인데 너 알곡 아니지? 그러면 그냥 알곡인데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쭉정이는 내가 왜 이 모양을 봐라, 빛깔을 봐라, 내가 왜 알곡이었냐, 그러고 막 못 견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명품 백 가지고 다녀도 되는데, 이 명품 백 이런 그런 것들이 주로 뭐냐면 내가 참 뭘 그 담아 가지고 다닐 가방이 필요해. 그래서 명품 백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명품 백은 내가 이걸 들고 다닐 때 사람들이 와, 비싸겠네, 얼마 줬어, 이렇게 물어보고 알아주기 때문에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 사실 요즘 뭐 가방은요 다 질겨요. 그리고 많이 담으려면 큰 가방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냐? 이걸 가지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 영혼이 어떻고 내 신앙이 어떻고 이거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만 신경을 쓰다가는 쭉정이 되는 거예요. 예. 명품백 가지고 다니면 다 쭉정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냥 계속 명품 가방을 더 사야지, 더 사야지, 또 사야지 막 이러고만 있으면 진짜 우리 내면은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나 그 말씀이나 교회는 그 온데간데 없이 아무 생각이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바램만을 위해서 가는 게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지 않다그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했어도 지나가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바람이 안 이루어지는 게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것은 이루어져도 별게 아니고 게다가 안 이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갖다가 하나님께 턱 안겨드리면 하나님이 야, 이번 달에는 많이 준비했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기술자 하나님이 금은보석으로 멋진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걸 알고 2019년도에는 하나님과 함께, 또 주를 위해, 또 주님과 더불어서,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이 쓰시도록 내 드림으로 말미암아 금은 보석의 건축 재료를 한없이 준비해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물로, 바람으로, 불로 시험할 때에 건재한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올 한 해 붙잡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